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의 대표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 사람의 대표자. 복음의 무지함이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께 나아오는 데에 많은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구원의 계획을 좀 더 명확히 이해했더라면 그리스도를 훨씬 더 빨리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사도행전 8장 31절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혼탁한 이 시대는 복음을 올바로 지도하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문장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몇 마디 조언해 줌으로써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 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학적인 거창한 주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만 오늘은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한 문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대표자의 불순종으로 타락해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의 대표자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복음의 진술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5장 절반 이상을 이 말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표자로서 불순종했던 자는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서 순종했던 대표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둘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온 인류를 죄인되게 만들었던 첫 인류의 대표자 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는 전반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대표자로부터 온 인류가 시작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대표자는 로마서 5장 전체가 말하고 있듯이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였듯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아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합의에 이어서 지어진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영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말은 우리 자신의 본질인 영이 흙으로 지어진 몸을 입고 있는 상태를 영적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이제는 껍데기 육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적인 자아인 영을 위해서 살도록 하십시오. 육신의 떡만 추구하지 말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배불리 먹도록 하십시오. 영적 존재가 아닌 다른 짐승들은 죽으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몸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지만 불멸의 존재인 영은 어떤 이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이는 영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적인 존재를 추구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인간이 만물의 으뜸의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8절이 설명합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으뜸의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인간이 거룩함을 입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전도서 7장 29절에는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존재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 있는 존재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죄는 창조된 이후에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처럼 영적인 존재로서 만물의 으뜸으로서 거룩한 자로 지음을 받은 완전한 피조물이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표자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온 인류에 대한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아담과의 언약은 아주 간단하고 한 가지만 지키면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한 가지 금령만 지키라는 말씀이고 언약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이 금령만 지킬 수만 있다면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실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그 과실에 어떤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록 아담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의 대리자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말을 잊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순종한다는 말은 너는 여전히 피조물일 뿐이고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스스로 자신을 창조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요,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존재의 목적임을 잊지 말라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담의 순종은 얼마 동안은 완전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그가 유혹을 받아 타락하고 말았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시편 49편 12절을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아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정말 멸망하는 짐승 같은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다니 정말 멸망당할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계명도 아닌 단 하나의 계명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한 가지 계명은 엄격한 것도 힘든 것도 아닌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의적으로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옛뱀 사단이 선악과를 그 입에 강제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런 고의성을 갖고서 자발적으로 계명을 어겼어요. 옛뱀이 뭐라고 속삭이는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이 거짓말에 그의 교만을 편승해서 야, 내가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밑에 있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 되겠구나, 이런 교만에 편승하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아담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대표자 방식이라고 성경이 한 장 절반에 걸쳐서 이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12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대요. 한 사람이 불순종할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죄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죄가 마치 살아있는 존재로서 갑자기 세상으로 뛰어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릴 마땅한 의무와 본분을 어기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표현하고 있듯이, 죄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본분들을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본질은 망각한 채 사람이 사람에게 살인죄를 범하고 사기죄를 범하고 이런 따위들이 죄라고만 생각하는데, 죄의 본질은 피조물이 창조주께 행할 본분을 지키지 않은 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본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이 의미가 대표자 방식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전가 법칙이 되겠죠. 아담의 원죄가
바로 아담의 원죄인 죄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 보면 전가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쉽게 표현해서 원죄, 처음부터 있었던 바로 아담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말하고, 이 원죄가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모친의 태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원래의 원죄인 아담이 지은 죄가 그 혈통을 따라서 이미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한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에 팔려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 죄성을 따라서 각기 다른 자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대표자가 저지른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인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적합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야 한단 말이냐? 각자의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방식이야말로 구원을 위한 복된 조건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긍휼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들 각자가 아담처럼 각계의 시험을 당했다면 한 사람의 예외함도 없이 모두 다 타락하여 이미 지옥에 다 떨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첫 대표자 아담보다 더 완전한 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담에 비해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런 행위 언약의 시험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멸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타락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천사들은 인간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우월한 존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천사 중 3분의 1이 타락을 했습니다. 천사들의 타락은 한 대표자 안에서의 타락이 아니라 각자의 타락으로 비롯되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각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회복의 수단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한 어떤 복음도 주어지지 않았고 어떤 구속자, 어떤 대속자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범자였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즉각 그들을 사로잡아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었을 뿐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대표자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또 다른 대표자에 의해서 회복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 대표자 방식의 일갈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완벽한 아담도 쓰러졌지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 대표자 방식은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 바로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된 것 같이, 여기서 끝나면 끔찍한 일인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또 다른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후반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전지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첫사람 아담이 타락할 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을 미리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또 다른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택한 자들을 구원할 계획을 미리 다 준비하셨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것을 에베소 1장 4절 5절이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세운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었음을 말합니다. 창세 전이라고 말했듯이 창조 세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공식적인 구원자, 이렇게 말해요. 창세전부터 구원자라는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창조되지 않은 자들, 아직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구원자를 준비하셨다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첫 대표자 아담은 실제로는 구원자의 예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림자하고 예표일 따름이지, 아담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는 실체가 아니라 표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전부터 예비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우리의 대표자는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됨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가 되어야 됨을 그분이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엄한 율법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형, 따라서 우리의 대표자로 오실 이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그런 고귀한 생명을 가진 분이셔야 됩니다. 과연 한 사람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할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에스겔 14장 14절을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인간은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서 자기의 생명만 겨우 건질 따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분은 피조물은 결단코 안 됩니다. 천사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창조주 그분 자신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고귀한 생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9장 신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없고, 로마서 9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전에 준비했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하나 할까요? 너무 많지만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선 그분께서 친히 밝힌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들 삼위일체를 잘 마음대로 인간적인 지식으로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입증하려다가 거기부터 이단으로 빠집니다. 박진영입니까? 누굽니까? 우리는 그래서 삼위일체 같은 것을 잘 성경이 말한 그대로 아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만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피조세계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슬며시 드러낸 기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타락한 영들이 그분 명령에 절대 순복하는 것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셨던 것도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는 또한 완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선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데, 영원 불멸의 하나님은 결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선 사람 자체로 오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분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겉모습만 취하여 오셨다면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인간의 껍데기만 입고 오셨다, 그래서 죽으려도 살아나셨다, 이것은 근거적으로 자꾸 파고들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에겐 구원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시되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만일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셨다면 그분도 죄성,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첫 대표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즉각적으로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자연적인 출생으로 오실 자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출생을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실 것임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시복음이 점점 구체화되어 결혼한 여자가 아닌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실 것이라고 구체화된 계시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우리 가운데 같이 있는 하나님, 인간들과 같이 있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그 복받은 여인 동정녀는 마리아였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이 말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것이 그 말이죠.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거룩하죠, 죄 없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때가침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과 무한자가 유한자와 결합된 기이한 탄생이었습니다.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였던 악의 예수를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침내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창세전에 준비되었던 구속사건을 완성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한 대표자 방식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자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부처도 마음에도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의 대표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자 방식,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자 한 분뿐임을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합니다.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대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니까 단호하게 말해요. 가짜 종교들은 살며시 다른 종교하고 손을 잡고 타협을 합니다. 감히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그냥 말하고 슬며시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인 진짜 신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셨어요. 첫 대표자 아담의 범죄로 그 죄가 혈통을 따라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하나님의 의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됩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무작정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와 행위를 우리 대표자 예수가 대신 우리 대신의 대표자로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대표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행위가 아니라 그 대표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딱 하나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